창세기 7장 2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절부터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다 같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오늘 2절을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6장에서는요 암수 한 쌍씩만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닷없이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여기서는 또 암수 2씩이죠. 그러면 결국 방주로 들어간 그 짐승들은 몇 마리씩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종류별로? 2마리씩? 정결한 짐승은 7씩 들어갔고, 그런데 9절 말씀은 이게 이제 완전히 그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2씩 들어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할 때 자칼 네케바를 썼어요. 이 자칼 네케바는 남자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성 여성, 성 구분을 하는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짐승에게도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암컷, 수컷, 암컷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이 문제예요. 그게 보면 암수 7씩이라고 했는데 이 암수가 자칼 네케바가 아니고 이시야예요. 이시야는 물론 그것도 남성 여성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개념보다는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편, 부인, 아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시야를 여기에 썼다라는 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남편 7, 아내 7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남편, 아내를 동물에다가 쓸 수 있나요? 동물에는 그렇게 안 부르죠. 그냥 수컷, 남컷, 안놈, 순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짐승에다가 남편, 아내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번역을 한다면 짐승은 맞아요. 짐승은 남편 7, 아내 7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짐승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이렇게 섞어 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칼 네케바로 쓰고, 어떨 때는 이시아와 이시아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결한 짐승, 일곱 이시아는 그 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지 명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곱이라고 하는 완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들, 교회가 한 몸을 이룬 상태가 일곱이라는 거예요. 7. 근데 그것을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7명하고 노아와 8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8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노아와 7가족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요. 그게 베드로 후서거든요. 베드로 후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아라고 하는 7 식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7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시아를 여기다 단어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죠. 2절 말씀 그 뒤에 부정한 것은 안수 둘씩을 내게 데려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정한 것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부정한 것을 둘씩 들어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인. 그렇죠? 죄인은 아무나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의인이죠. 근데 그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짐승을 데려오라는 얘기는 부정하다라고 드러난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0절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기서 이제 고쳐주신다고 하는 단어가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섬겨주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찬양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그 부정한 거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애인들이 맞기는 맞겠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 장애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 장애자, 안진뱅이, 기머거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찬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대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반전인 거예요. 부정한 것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왜? 아셨다면서요. 그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 하죠. 푸념으로. 그런 종류의 죄일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무언가를 정말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이제 드러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고침을 받아요. 그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존재를 내가 정말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죄는 뭔지 아실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죠. 죄. 관역을 빗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관역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관역을 맞추면. 관역은 뭐예요? 죄가 해결되려면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 이제. 그 관역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관역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화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요.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잖아요. 내가 죽인 자가. 네? 아,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가 맞았구나. 그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죄인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깨닫는 것이. 그럼 허물은 뭘까? 허물은 좀 잘 그 연상이 안 되죠.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상 의미가 뭐냐면 옆에 떨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옆에 떨어진 거예요. 옆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뭘 떨어뜨렸느냐? 옆에 푸토코스를 떨어뜨린 거예요. 푸토코스. 푸토코스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가난한 그 가난이거든요. 그 가난은 내가 그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옆에다가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흘린 거예요. 흘린 거.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안 가난하다는 거예요? 안 가난하죠. 부자죠. 부자.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야. 그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그래서 허물과 죄로 내가 죽어있는 존재였구나. 그 하나님을 살해했던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자가 부정한 자예요.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면 도저히 그 죽음이 나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걸 뺏으려면 더 위험합니다. 칼을 뺏으려면. 그럼 그 칼을 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칼보다 더 좋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되시는 진리가 나에게 오면 그냥 놓게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못 놔요, 그걸. 그 위험한 것을 가지고 논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놓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 네가 생각하는 인생 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돼야 되는 거. 너희들의 그 소망이 있잖아. 이 땅에서의 소망. 보이는 소망이잖아, 그것은.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딱 넣어주시면 그 보이는 소망은 휴지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암벽 그 등산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타기 하는 분들. 위험천만하죠. 물론 안전장치가 있겠죠.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밧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밧줄, 내가 잡고 있는 거 있죠?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밧줄을 놔버리는 거라니까요.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놓는다고요. 놔도 보이지 않는 손이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요. 생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실게요. 잘 아는 비유죠. 그 어느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 말씀이죠. 1절부터 보실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근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요, 아들은 안 나옵니다. 아들은. 신랑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지금 임금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럼 아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온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나 그리스도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저 구말리 어디 계셔요? 성령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기 계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때도. 자, 3절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제 그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청했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누구겠어요? 종들도 그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말씀 전하는 자도 종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말씀 자체가 종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자기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니까 안 가겠죠. 그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는 필요 없어. 이런 거겠죠. 4번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이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살찐 소를 잡았다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가 되겠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은 상태니까 너는 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동참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람은 쉬운 걸 싫어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랬어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장사하러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하러 가는 거잖아. 일하러. 그렇죠?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을 거저 먹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먹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힘으로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6절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초청한 그 종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 아니겠죠. 그러니까 종들은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거부하는 게 뭐냐면 그 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죽이는 거라고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죽이는 거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면 그 자체가 멸망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불살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9절 보시면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있지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기서 이제 내거리, 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거리는 아니에요. 단어가 보면 엑소더스가 뭐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거기 앞에 디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거리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빠져나가는 길. 뭘 빠져나갈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거리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벌써 어느 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아까 거부한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과 뭐예요? 부정한 짐승. 이게 똑같잖아요.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로 드러나야 그게 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지금 악한 자로 드러나서 선하게 됐으니까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예복은 어떤 예복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옷이겠죠. 진리의 옷. 근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왔어요. 근데 원래는 안 입고 들어올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의 망을 씌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입을 망을 씌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있지만 재갈이 물린 거예요. 재갈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은 못하는데 뭐가 있는지 알아요? 13절 보시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손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손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의 말은 없는데 손발이 있었던 거예요. 손발로 뭘 했어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거죠. 언약으로 붙들지 못하고 행위책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묶어서 내던져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너도 구원이다 이거예요. 너도 이렇게 되어야 예복을 입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의 말씀이에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 손발을 묶어. 나사로 같이. 죽은 나사로는 손발이 묶였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그게 구원인 거야,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을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만 갈리는 거지. 말을 했는데 뭔가 먹었는데 먹지도 못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속에는. 그러니까 이만 갈린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몰랐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비진리였구나. 그게 말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너도 예복을 입은 거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7장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정결한 7상 이제 이해가 가죠? 예, 부정한 것도 아셨죠? 이제 3절 보시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의 새가 7씩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시아로 표현되어 있어요. 암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는 짐승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결한 그 비둘기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순결한 그 비둘기 같은 정결한 처녀, 그것을 새로 표현한 거라고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7일 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로 딱 들어가고 나서 문을 딱 닫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7일을 또 더 기다려야 될까요?
7일이 6일이 끝나면 7일이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라? 쉬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릴 때부터 이제 쉼이 시작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뭐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에 일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 이전이죠, 다. 그게 뭐겠어요? 그 율법으로 섬겼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그러죠? 666. 7이 못 돼서 666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에요. 사람의 수예요, 666이. 그래서 이제 그 6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예요. 홍수가 은혜지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40주야를 땅에 내린다는 거죠. 40주야. 그러니까 40은 뭔지 아시겠죠? 40년 광야.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당하는 거,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그 홍수를 견뎌야 하는 거,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 그 말씀의 시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험 기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그런 기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는 홍수가 다 끝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시험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다 죽고 그런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우리는 출발은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정리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주가 어디로 정착을 하던가요? 아라랏산이죠. 아라랏산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라랏산도 있어요. 근데 그 지명이 같다고 해서 그 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거룩한 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가나안 땅에서의 그 땅 분배 있죠?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나오는 것이. 지금은 40일 동안 홍수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씻겨 나갈 건 씻겨 나가고 진리로 지어질 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리면 방주가 뜨잖아요. 땅에서부터 계속 뜨잖아요. 그래서 땅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다 준행했다 이거예요. 다 하셨다 이거예요.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00세라고 하는 것은 6은 6인데 완전히 꽉 찬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0세로 들어가기 전이 600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죠? 6이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기간, 창조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기간. 그렇게 해서 7이 되면 안식이잖아요. 그 이전까지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600세는 뭐냐면 장성한 거예요. 죄가 장성한 거. 그래서 이제 딱 죽기 이전에 딱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걸, 십자가에서 죽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 그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그 사망이 이루는 것은 좋은 사망인 거지 멸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로마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살아난 상태가 600인 거죠. 최고로 살아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때는 율법을 잘 지켰을 때인데 죄는 죽어있는 상태였고 자기는 살아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계명, 깨달은 말씀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네, 죽은 거네. 그때 시인을 하는 겁니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기 이제 며느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의미상으로 며느리가 맞지, 아들들의 아내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용은 안 했어요.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전주에 우리 봤잖아요.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그때 카라라고 썼다고요, 단어가. 근데 여기는 카라가 없어요. 없고 벤이 아들이에요. 벤은 아들이고 벤의 아내가 뭐냐면 이샤예요. 이샤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 했냐면 자기의 아내 이샤와 자기 아들들의 이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원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랑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랑 신부만 어디에 들어간다? 방주에 들어간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며느리도 맞기는 맞겠지만 단어를 그런 단어로 사용 안 했다라는 거예요. 8절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암수 둘씩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암수를 자칼과 네케바로 썼어요. 또 자칼, 네케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남자며 여자인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예? 우리들. 여기가 방주. 예.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 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7일이 지나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도 이 지하수와 같이 터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땅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창이 열려서 내리는 것과 같이 쏟아져 내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게 뭘까요? 이건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물세례.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내렸다라고 하는 그 물은 뭐겠어요? 성령 세례. 이게 동시에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설명한 게 뭐냐면 홍해 물세례와 요단강의 세례를 설명한 거예요. 요단강은 성령 세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함축해서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동시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요한이 다른 사람들 베풀었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물 세례만 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세례까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 세례를 또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조차도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베푸는 거지 십자가 이전에는 안 베풉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고 나왔는데 뒤에 코멘터리가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홍수 세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또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도 내가 집에서 자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그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열어주는 거예요. 창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열어줌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계시인 거예요. 계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왜 감추었느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로 열어주는 것, 뚜껑을 열어서 감췄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창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서, 계시로서 열려서 나에게 임할 때 그게 홍수의 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저쪽 동네 말고요. 종을 보냈는데 거부한 자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안 돼요. 그 초청에 받아들여야 되죠.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뭐 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다가 참 귀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창세기 2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40주야를 홍수가 내렸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멸망이죠.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방주 안과 밖을 대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방주와 방주 밖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내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 응? 내 속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점점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씀을 겉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쇠하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이만 먹으면 속사람이 새로워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 속사람이 굳어진 상태로 새로워질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이 뭐라 할까요? 그 운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 영으로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25장 찾으셨죠? 창세기 25장 20절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사람 족속 중 브니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40세. 그 다음에 26장 34절을 보시면 26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에서와 이삭은 똑같이 40세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40세에 똑같이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고향이 있죠. 그 살던 그 고향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출생지예요. 거기에 이제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혈통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잘한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그 시험의 때를 지나고 이삭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에서는 뭐냐면 헷족속 부에리의 딸, 이게 발음도 잘 안 된다.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헷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헷족속이. 이방 족속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아내로 삼은 자예요. 행위로서 그 율법을 감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이 되죠. 왜? 내가 언약을 줬는데 너는 내가 명령으로 받았잖아, 지금. 언약으로 준 건데 명령으로 받았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내리는 홍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는 거고 내 안에서는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12절까지 다 했죠. 했는데 지난주에 그 창세기 38장 그 조금 하다가 뒤에 조금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마저 보면 38장 한 장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38장을 안 하고 건너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맥락이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38장 27절. 그 마태복음은 다말과 그 유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유다의 아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되죠. 왜 그럴까요? 다말은 남편이 있었는데 어떤 남편을 둔 거죠? 그렇지. 씨가 없는 율법의 남편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남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다윗이. 그러면 그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지. 우리아는 누구냐면 헷족속이었어요. 헷족속. 가나안의 헷족속이었다고요.
굉장히 충직했던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돼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비윤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게.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보자고요. 그 38장. 여기 보면 이제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랬습니다. 쌍태는 뭐예요? 쌍둥이죠. 말 그대로. 28절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랬어요. 자, 그 홍색 실을 맨 자가 손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실제 손이 나올 수 있어요? 손부터 나오면 안 되죠. 머리부터 나오든가 해야 될 텐데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예. 그리고 29절 보면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손에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나왔던 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세라죠. 30절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세라가 사실은 먼저 나왔던 사람이죠. 먼저 손이 나왔으니까 먼저 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니까 그 표시를 하려고 홍색 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홍색 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니거든요. 샤니는 뭐냐면 휘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실이에요. 휘장은 무슨 용도로 있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건 찢어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색 실을 가지고 있는 손에 맨 그 자가 세라죠. 세라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에 뭘까요? 육체일까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일까요? 육체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찢어져야 할 육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육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29절 보시면 그 손을 들어 노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할 때 터뜨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츠거든요. 파라츠. 그런데 깨트리다, 증가시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터뜨리고 나오니까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어요. 베레스라. 근데 베레스도 원어로 보면 페레츠예요. 그러니까 터뜨리다가 파라츠고 베레스가 페레츠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터뜨리고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베레스가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무덤에서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우리들도 나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아들의 음성에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터뜨리고 나온다고 하는 의미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로 누가 올라가겠어요? 세라와 베레스가. 베레스가 올라가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세라로 죽고 베레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누구냐면 아까 홍세씨를 먼저 했던 그 세라예요. 세라. 근데 세라가 먼저 됐는데 나중된다라는 거예요. 나중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이게 먼저 되고 나중되고 이 단어 때문에 좀 우리가 상상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단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다는 건 뭐냐면 버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버려진 것 같은 베레스, 베레스는 둘째니까 첫째보다는 버려진 거잖아요. 버려진 것 같은 그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육체 안에 숨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먼저 된다. 가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나요? 네. 그러니까 육체 예수는 먼저 된 자로서 버려지고 육체 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활하시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됐어요, 우리가? 육의 몸이 먼저예요, 육의 몸이. 그러니까 육의 몸을 먼저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보면. 그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아나는 진짜 내가 그 무덤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그 육이 육의 몸이었었어요. 나의 원래 육의 몸. 그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된 그 육의 마음이 죽고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한 영.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언약이라고요. 언약. 예,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받아들이는 순간이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비로운 겁니다. 이런 질문도 하죠. 아유, 언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이미 죽었다니까. 왜 이미 죽었다니까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배 불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떡과 포도주, 그 자기 살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배불러 주는 거예요. 그냥 배불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그 잔치집에 초청하면 가서 잔치상 차려진 음식 먹으면 된다니까. 배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비를 내려주시는 40일 기간을 통해서 방주가 땅에서 점점 뜨는 것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